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과 활기찬 마음으로 씩씩하게 주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린이 하면 과거에는 그저 걱정 없이 씩씩하게 자라가는 대상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이들 보면은 참 살아가기가 팍팍합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예전에는 빨간 펜, 구문학습 이런 것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기기는 기본적으로 다 다뤄야 되고, 스마트 학습도 해야 되죠. 학원도 가야 되죠. 방과후 수업도 해야 되죠. 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학교 공부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한 3, 4개 학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밤늦게 막 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9시, 10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마라탕 집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먹고 있어요. 보면은 학원 갔다가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라탕 집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이것들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 갔다가 배고파서 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든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냥 아이들 대충 옷 입히고 대충 학교만 보내면 되었는데 이제는 다르죠. 아이들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옷도 입혀야 되죠. 용돈도 줘야 되죠. 잘 먹여야 되죠. 사교육도 시켜야 되죠.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어떻게 해서든 키워내야 되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하나 더 있죠.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사춘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어려서부터 잘 키워온 아이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마치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시간만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속 썩이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최대한 속을 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오던 청소년들이 이 시기가만 되면 이제 달라지죠.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설픈 주장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공부는 왜 해야 되지? 교회는 왜 가야 하나? 왜 그렇게 꼭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러면서 이런 자신 안에 생긴 이런 궁금증들을 이제 말로 막 나오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순종하던 자녀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반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가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서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말로 잔소리를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설득하고 겁박을 해도 아이가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흔히 애들이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게 정상입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북년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청소년들 또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 우리 뇌의 전두엽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뇌의 전두엽은 무엇을 감당하느냐? 외부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적응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를 딱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 기관이 청소년 시기에 유아기부터 해왔던 전두엽이 모두 다 공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일명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싹 새롭게 바뀌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이 아이들 전두엽이 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 엄마가 학교 가라는 거, 공부하라는 거, 교회 가라는 말,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 자기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의를 내야 되는지. 그동안에는 그냥 가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야 됩니다. 자기만의 정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기도 정리가 안 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분노로, 화로, 반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때 성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우리 뇌에 편도핵이라는 곳을 계속 자극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특별히 편도핵을 자극하는데, 편도핵이 하는 역할은 공포, 불안, 분노,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과하게 호르몬이 거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자극을 하니까 애들이 수시로 불안한 겁니다. 수시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분명히 애가 멀쩡했는데 저녁에 막 갑자기 짜증을 내고 오자마자 막 문을 닫고 화를 내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는 막 애가 막 남의 집 자식처럼 행동하다가 밤에 왔을 땐 조용히 있는 거죠. 애가 이상한 게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자기도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 자기도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아빠들이 놀란 가슴에 여보, 쟤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 아내의 말 하나 듣고 딱 와서 너 앉아봐. 식탁에 앉아봐. 너 요즘 정신이 있어 없어? 당연히 지금 정신이 없죠. 공사 중인데.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정신 차려.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의 미래 그렇게 되겠어? 근데 아이는 지금 자기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대화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춘기 자녀가 되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너 공사 들어갔구나. 너 전두엽 공사 시작을 했구나. 여러분, 기존에 없던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건물을 세우는 거, 여러분 그것만 해도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공사 말고 기존의 틀은 있는데 그 안에 싹 깨고 다 끄집어내고 다시 그 내장재를 바르고 내면을 디자인하는 거는, 그건 더 오래 걸립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없이 자기 스스로 처음으로 공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처음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하는 그 시기가 사춘기고죠. 그럴 때 부모님들은 공사 잘 되고 있나? 그냥 이렇게 넌지시 봐주시기만 하면 되죠. 애가 정말 공사를 잘못해서 이상한 곳으로 빠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은 지하 콘크리트는 잘 됐나? 콘크리트가 아니죠. 요즘 뭐라고 하나요? 콘크리트는 잘 부어졌나? 주차장은 잘 세워졌나? 1층은 잘 세워졌나? 2층 잘 올라가고 있나? 뼈대는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넌지시 지나가면서 바라봐 주시면 되죠. 그러면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신들의 건축, 자신들 내면의 새로운 건축들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시기가 되면은 막상 마주하면은 갈등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다그치기도 하고 오히려 갈등이 유발되죠. 그래서 사춘기 자녀와 갈등을 한번 겪기 시작하면 내가 이러려고 키웠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하면서 한숨을 쉬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 번 정도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나 내가 일하는 데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둬 버립니다. 요즘엔 더 빠르죠. 내가 여기 힘들고 버티지 못하겠으면 그냥 딴 데로 가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아빠, 엄마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엄마 아빠와 대화가 안 통하고 매일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엄마 아빠도 속에 천불이 나면서도 내일 아침에 또다시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내일 아침에 또다시 옷을 입혀주고 또 뭐가 필요한지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죠. 여러분, 신기하죠? 왜 그렇게 힘든데도 여러분 계속 그 자리를 지킵니까? 왜 힘든데도 자녀들은 그렇게 방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집을 찾아올까요? 물론 갈 데가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왜 그 자리를 지키느냐? 여러분, 가정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가족은 당신 내가 사랑하니까 함께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가정 자녀 낳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 안에 먼저 심어두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가정 안에 먼저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을 향해서 담아두신 창조 목적이 이 가정 안에, 기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이 가정을 설립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내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에 배웁니다.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내 길을 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매일같이 그 뜻을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을 향해서 구상하신 하나님의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림 작품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 스케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연필로 그림 윤곽, 처음에 뼈대를 먼저 그리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슨 그림을 그리려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얼추 윤곽을 그리고 얼추 뼈대가 나오면 조금 이건가 하고 조금 감을 잡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색칠을 하고 스케치를 완성하면 그때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색 연필로 색칠하면 입체감이 잘 나오지 않죠. 생동감이 나오지 않죠. 이 배 다시 물감으로 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보조제를 바르고 마무리를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그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처음에 지금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그려가고 계시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스케치하시고 하나하나 물감을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구상하신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 노릇하는데 힘든데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녀 노릇하는데도 힘든데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연을 끊을 수 있는데도 안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이기에, 그 가정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걱정 많고 또 마음에 갈등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시는 작가는 부모와 자녀도 아니요, 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가이시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 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잘못 그렸다고 그 도화지 찢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그리시고 마침내 그 위에 색을 덧입히셔서 생기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어린아이 또 사춘기인 자녀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가고 계신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힘을 내시며 그 가정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주와 딸을 살리기 위한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등장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정의 마음을 두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지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평온함의 옷을 덧입혀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딸이 죽게 된 회당장이 나오죠. 관리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이로라고 말을 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잘 관리하는 장이죠.
말씀을 관리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 예배 시간, 장소, 또 말씀을 누가 가르칠지를 지정하는 모든 관리를 이 회당장이 감독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딸이 점점 시름시름 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딸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딸아이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이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딱 한 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 도전한다고 오해했던, 대적했던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의 권위를 내려놓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간청을 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성도님들,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죽을 정도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가진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죠. 내가 설득해보고 내가 겁박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자꾸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서로 상처만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부모인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녀도 자신에게 부모님이 두려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 나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나 또한 지금 공사 중이라서 염려가 가득한데 부모님과 대하면서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문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 밖으로 나와 예수님에게 가야 되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그 힘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힘을 얻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 힘을 얻었으니까 그래, 힘 얻었어, 좋아, 이제 너 끝났어, 너 이제 내가 엄마가 네 말하는 거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 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자녀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탄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회복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으로 안고 그 광야를 건너오신 것처럼 내 자녀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확신과 마음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오면 힘을 얻겠습니까? 혼자 내가 멋진 풍경을 보고 오면 힘이 나겠습니까? 그거 멋지게 보고 딱 왔는데 집에 딱 돌아와서 내가 머리 좀 식히고 딱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방 안에 아이가 그대로 있고, 방 안에 아이가 공부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교회도 가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여러분, 내가 머리를 식히고 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들 문제를 두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 자녀의 참 주인이요 참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방에서 저렇게 공사 중인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를 위로해 주실 분, 풍랑처럼 몰아치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 가운데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내 자녀를 목적하신 바대로 한국까지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예수님, 내 자녀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자녀와 싸우고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참된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갔을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귀찮게 합니까? 이제 끝났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달려갑니까? 이제 다 내 자식만 봐도 끝난 것 같고 내 자식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소망을 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 나와야죠. 그럴 때 예수님께 달려와야 되죠. 세상은 다 끝났다고 뭐하러 예수님 찾냐고 합니다. 무리들이 똑같이 말하죠. 회당장이요, 당신 아들, 당신 딸 죽었는데 뭐하러 예수님 귀찮게 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엄마 아직 그거 안 시켰어? 누구 엄마 지금 애들 그거 다 하는데 그거 빨리 시켜야 돼. 누구 엄마 그거 아직 몰라? 나 이번에 했는데 굉장히 좋아, 빨리 시켜. 이거 안 하면 지금 늦어. 여러분, 자꾸만 큰일처럼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조급하게 만들죠. 자꾸만 내 자녀만 늦어진 것 같고 자꾸만 내 자녀만 끝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떠드는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그 실체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딸이 지금 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비웃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진짜 이 회당장과 이 죽은 딸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면 비웃으면 안 되죠. 떠들면 안 되죠. 야, 당신 딸 죽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남들 잘 안 되는 것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을 보고 반대로 내 자녀는 그만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누구 엄마 이거 안 해?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 자녀 그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는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 자녀는 그거 못하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 자녀는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내게 자꾸만 평온함이 없고 자꾸만 조급함이 생기게 만들고 자꾸만 불안함을 만들게 하고 자꾸만 그 사람과 대화만 하면 내 자녀와 내 생애에 대해서 불신과 염려만 가득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만 만나면 괜찮아, 누구 엄마 예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이 누구 엄마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옆집 엄마하면 붙잡으십시오. 평생지기로 함께 옆에다 두고 평생토록 함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사단이 종종 이런 마음들, 무리들처럼 심겨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포기해, 끝났어, 무슨 가능성이 있어, 지금 이 시기 놓치면 끝이야,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교회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 안 하는데 끝나버렸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그 수많은 무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우린 들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폭풍같이 일어날 때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 내 안에서조차 사단이 말하는 그 얘기들에게 휩싸이기 전에 나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되죠. 동일한 본문이 담겨있는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회당장아, 우리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너를 비웃고 너를 조롱하면서 두렵게 하는 저 염려의 소리보다 나 예수의 말을 들어라. 너는 믿기만 해라. 나머지 내가 다 준비해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일구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많습니까? 지금 뭐 해야 하지 않을까? 쟤 저러다 정말 끝나지 않을까? 옆집 엄마, 뒷집 엄마, 앞집 엄마한테 물어보면 지금 다 저거 하는데 얘는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고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무리들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잘 된다는 얘기,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걱정들만 요동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주인 대신
내 자녀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자녀를 만드시고 내 자녀를 조성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손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녀들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세우신 자녀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처음에 주인이 있습니다. 베풀음 받은 자 이전에 그걸 만들고 그걸 준비한 사람의 것이죠.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자녀를 주실 때 약속의 후사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십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자녀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처음에 자신들이 낳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여보 열심히 해, 우리 한번 노력해서 자녀 낳읍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십니다. 예정하신 자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 자녀들 먹이시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가십니다. 육체적으로 부모의 손을 타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침례교단의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잘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의 침례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을 좀 청빙하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청빙을 완료해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 의사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근데 이제 기도 가운데 한국에서 이렇게 청빙이 왔는데 가야 되나 막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큰 갈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이제 고3 이제 대학 지나갈 자신 아들과 딸이 미국에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을 두고 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우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 거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녀들이 너의 자녀라면 너가 미국에 남고, 이 자녀들이 내 자녀라고 믿는다면 한국으로 가라. 이 자녀가 진짜 네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남아서 이 자녀를 네가 키워라.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너 놔두고 한국으로 가라. 이 자녀들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마음을 확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 마음 주시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제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SAT를 혼자 준비하고 대학의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맞는 대학에 진학하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돌아와서 침례교단에서 지금 영역에 있는 그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상급이요 열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향한 계획, 시간, 스케줄을 따라 지금도 하나님 일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것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스케줄 짠 대로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겁니다. 힘겹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죠. 주님,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이군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리고 돌아왔을 때 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막 토로하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에 하나님 자녀에게 존중하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것이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녀들 키워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오셔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위로 얻고 다시 돌아가 힘을 얻어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주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림을 그리시고
아름답게 색을 입히셔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자녀들의 실패도 인생의 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자녀들이 이제 조금 기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처음에 최면에 걸리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좀 걷고 이제 조금 아빠, 엄마 말할 때 최면에 걸립니다. 무슨 최면이냐? 내 자녀가 천재라는 최면에 걸립니다. 아, 내 자녀는 뭔가 지금 달라.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잘 걷고 얘 분명히 천재일 거야 하면서 자기 최면에 막 걸립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실수하지 않을 거고 정말 내가 바란 대로 멋지게 걸어갈 거야.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를 지나고 청소년기의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그 최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뿅 하고 깨어나죠. 이제는 막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냥 학교만 갔으면, 그냥 조금 애들만큼 교회만 갔으면, 그냥 좀 밥이라도 잘 먹으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아주 소박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자녀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한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의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 중간에 한 여인이 뜬금없이 등장하죠. 12년간 혈류증에 앓았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돈을 12년 동안 허비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두고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질병이 낫지 않고 더 그 질병이 심해졌다고 말하죠. 실패합니다. 치유되기보다 낙심에 처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그 실패를 두고 가만히 주저앉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잡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여기며 꺼리던 여인, 그런데 그녀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모든 12년의 실패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지면 이것도 부정해진다는 율법적인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무엇을 만져서는 안 되죠. 큰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잘못을 이 여인이 범한 겁니다. 실패한 인생인데 거기에 더해서 잘못을 범한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실패한 12년 동안 실패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잘못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 돌아보시고, 야, 너 왜 함부로 만져? 와이 더럽게, 너 지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적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여기서 딸이라는 말은 앞서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딸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딸, 내 외동딸, 내가 꽃처럼 아끼고 애증주 키워온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딸. 근데 그 딸의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십니까? 12년 동안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심지어 잡아서도 안 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잘못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여러분 그렇게 딸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다독여 주시고 마침내 그녀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나의 부모로부터 괜찮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자녀들은 자신조차 두려워서, 자신조차 막 어찌할 수 없어서 풍랑이는 그 마음, 그거를 잠재우고 엄마의, 아빠의 그 한마디를 듣고 확신을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순례 선교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0년대 초반 2010년까지 이렇게 선교학교, 선교 대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죠. 지금도 노령의 나이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에게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아들 중에 김선교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으면 왜 찬양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선교라고 지었을까요? 선교사가 되라. 이 말처럼 이 선교사님, 아들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10대 때부터 선교사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자유분방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사춘기가 찾아오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선교사 자녀로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사춘기가 빵 터지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막 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선교사님 어떤 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김선교 선교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야, 우리 선교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우리 선교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 우리 선교 그런 일 안 했어 하면서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 엄마한테는 정직해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 얘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럼 우리 아들 안 했을 거야. 엄마 그 얘기 들었는데 괜찮아. 너 안 그랬잖아. 내 선교사님이 아니 엄마, 그거 사실이야. 나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했어.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한숨을 훅 쉬시더니 그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야,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있으면 치르고 혼날 게 있으면 혼나야 돼. 그리고 너 반드시 그거에서 돌이켜야 돼. 그런데 선교야,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들 말 누가 믿어? 너 그거 분명히 잘못한 거 알지만 오늘 내 앞에서 잘못했어요 라고 또 다시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니요, 쟤 또 할 거예요. 쟤 또 다시 잘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엄마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 100% 믿어. 네가 다시 안 할 거라고 말하면 엄마 100% 믿어. 왜?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 음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선교야, 네가 뭘 잘하고 뭘 뛰어나게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나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정신을 차린 거죠. 공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어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뜨겁게 선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디에 기대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사실 어려서부터 선택권이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어려서 엄마가 학교 가라고 하니까 갔고 학교에서 공부 시키니까 공부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어려서부터 그냥 재밌게 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슬슬 공부라는 것이 압박감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경쟁해야 되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등수에 못 들면은 뭐라고 하죠. 심지어 부모님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너무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이 공부를 해서는 엄마 아빠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맨날 공부 잘해야 되고 대학 잘 들어가야 되고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인생 어떻게 살래 하면서 모든 초점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아이도 중압감에 빠져 있죠. 근데 도저히 내가 이것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힘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이거 해서 성적을 잘 내서 부모님 기쁘게 해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사춘기에 왔을 때 그걸 놔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기대해도 나 그거 못할 것 같아서 놔버린다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선택해보지 못했고 한 번 누군가가 밀어준 그 길을 자신도 걸어가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멈춰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지금 포기하면 끝나! 이놈의 자식! 빨리 정신 차려! 나이가 몇 갠데?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힘든 거 안다, 잘 지나갈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멋지게 그려지고 있으니까 힘내. 엄마, 아빠 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나를 기다려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 보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신 것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 고귀하신 그 자신의 자식들을 내게 맡겨주시고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이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서 그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부모야, 네가 가장 내 자녀에게 가장 나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를 통해서 얘가 가장 나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네가 가장 나답게 나를 잘 얘기해주고 나를 닮아서 잘 보듬어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자녀들 키워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들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로 수고해 오셔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자녀 다 장성했는데 불구하고 어디 자랑할 곳 없고 내놓을 곳 없어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계셔서 너무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멋지게 그림 그려놓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키워가실 때 여러분 가정 안에 복된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